짐승이라는 것과 이쪽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반대인데, 음녀와 신부가 완전히 반대인 것처럼 원래 반대라고 하는 건 반대, 적군, 원수 이렇게 되죠. 근데 성경에 원수를 어떻게 알아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자기가 잘못한 놈이 어떤 놈인가 생각해가지고 용서해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참 나한테 해코지했던 그 사람 진짜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합니다. 그럼 뭔가 된 것 같아요. 그 기도 끝나고 나면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잖아. 성경대로 기도한 것 같고, 이게 이제 막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렇게 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했으니까 난 그래도 할 일을 한 것 같아. 그죠? 예,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 다음 한 일주일 지나서 원수를 만났네요. 외나무 다리에서 외나무다리에서 날 해코지했던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자, 이 마음이 또 가실까요? 오실까요? 다시 오시죠. 희한하죠. 자기는 회개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하면, 회개가 덜 돼서 그러니까 또 해야지. 또 회개를 합니다. 또 이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이러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또 한 달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또 만났어요. 원수는 외나무를 또 그 외나무 다리에서 또 만났어요. 외나무 다리에 확 없어요. 뽑아버리고 싶죠, 그냥. 자,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이게 안 없어진다고요. 이게 무슨 회개예요? 이게 무슨 원수를 사랑한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원수, 여러분 원수 있으면요, 미워하세요. 그냥 미워하시라고. 괜찮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가 다른 말인데 그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가 나하고 하나가 됐어.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진짜 이 땅에서 원수들이 있어, 막 해코지하고 미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딱 보니까 어때요? 그냥 미워지지가 않아.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하나님 나 저 사람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원수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면은 저쪽 원수는 자동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원수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의 원수는 다 뭐냐 이런 얘기면, 원수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을 사랑한다? 자, 뭔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원수를 뭐라 그러면, 단어를 뭐라면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을 원수라고 그럽니다. 적군, 대적한다. 이렇게 반대,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 자, 그러면은 선악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에요? 반대가 됐나요? 하나님하고 반대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짐승처럼 살게 돼 있어요? 사람처럼 살게 돼 있어요? 짐승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볼 때는 사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하나님 편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하고 원수를 맺으려고 그러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원수도 내가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누군데? 원래 네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땅의 운명으로 살아갈 때에 너의 삶이 사탄인 거야. 너는 땅이잖아. 자, 보세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죠, 그죠? 그러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자, 흙하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생기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이건 하늘에서 온 거고 흙은 땅에서 온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생기는 하늘에서 온 거고 흙은 땅에서 온 거야. 이게 위에서 하늘과 땅이 만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인 거야.
근데 사람들 입장,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악과를 먹고 떨어져 나온 입장에서는 저쪽 하나님과 우리 땅에 있는 우리는 완전히 사탄 관계란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 관계란 말이에요. 둘이 원수 관계라는 거죠. 이런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이죠.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너희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너희가 원수 되었는데, 너희가 죄인 되었는데 그 원수가 사탄이 뭐예요? 사탄 원수 마귀예요. 그러면 누가 그랬다는 거야? 네가 그 적군이었던 거지. 네가 원수였던 거지. 네가 거기에 원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벗어나게 했다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얘기죠. 너희 죄인 된 입장에서 의인으로 옮겼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 짓죠. 근데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은 실제로 누가 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원수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해코지하고 계속 잘못하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아무리 사랑해서 처음에 결혼해도 둘이 한쪽에서 땅의 운명을 쥐고 계속 나쁘게 행동하면 이건 헤어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 용서 못합니까? 예수 믿는데 그거 용서 못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헤어져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인생 자체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만든다고,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거는 헤어져 줘야 된단 말이야.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자기가 거듭나려는 의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는 의도가 있고, 짐승처럼 살지 않고 사람처럼 살려고, 어린 양의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을 때 살아주는 거지, 같이. 계속 짐승처럼 살면 어떻게 삽니까? 짐승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걸 알면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게 원수 사랑이라고.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을 완전히 입었어요. 그 은혜를 완전히 입었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그게 자동적으로 나와야지. 이게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 만나면 뒤틀리고, 외나무에 자고 일어나면 또 뒤틀리고, 조금만 지나면, 며칠만 지나면 또 뒤틀리고, 이게 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아니라고요. 예수가 완전히 덧입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완전히 덧입혀져서 이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될 때 자동적으로 나와야 원수 사랑인 거지. 그러니까 원수라는 걸 여러분 개념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원수라는 건 근본적으로 원수는 우리도 원수였다. 우리도 사탄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도 사탄이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볼 때는 사탄이었다. 그러니까 애꿎은 사탄만 자꾸 불러다가 여러분이 뭐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이란 말은 여러분을 그대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탄을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자꾸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막 옷을 겨우겨우 입어가지고 교회 딱 나와서 폼 잡고 앉아있으니까 자꾸 쫙쫙 찢어버리고 벗겨버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항아리를 자꾸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장지를 갖다 여러분 외식적으로 포장한 이런 포장지를 자꾸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다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다 찢어졌다. 휘장은 우리가 말할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만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게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그 휘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휘장은 사실 뜰, 성소, 지성소 전체를 다 휘장이 돼 있어요. 전체 다 천막으로 돼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다 천막,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휘장이에요. 이게 휘장. 그 휘장이 이것이 가려져 있을 때는 이 공간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구별돼 있죠. 그런데 이 휘장을 다 찢어버려 버리면 이쪽 공간과 여기의 공간이 다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서로 통과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싹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다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유리바다 같이 되는 거지. 다 보이는 거죠. 다 투명하게 되는 거지. 자,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통과시키냐면 광야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시키는 게 뭐 하는 행동들이냐? 이게 나의 육체를 죽이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나의 육체를 죽이려고. 육체로 태어난, 애굽에서 태어난 나의 육체를 거기서 태어나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거기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거 찢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버리는 거야. 가죽옷은 알몸이라 그랬죠? 알몸을 입혀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네가 입어서 애굽에서 살던 그런 것을 찢어버리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유전과 전통으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살아가던 그 관념으로 살아가던 그 우상단지로 살아가던 그런 생각들, 우리의 예배 형태도 자기가 알고 있었던 대로만 사람들에게 들었던, 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한테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들었던 자기의 우상단지들을, 애굽에서 들었던 모든 것들을 광야에 나와서 다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는 곳, 자기의 잘못 입었던 그 옷을 다 찢어버리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장소, 그게 광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요. 광야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이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 치마를 다 벗겨버리고 광야에서 알몸을 딱 입혀, 가죽 옷을 딱 입혀서 광야의 짐승부같이 알몸을 딱 입혀버리면요, 그때 드디어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는 자기가 드러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막 가정에 문제가 있고 막 뭘 해도 안 돼. 그러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뭐 하던 대로 다 잘 됐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갑자기 딱 막히기 시작하더니 꽉 막혀. 아주 앞뒤 좌우가 꽉 막혀. 그냥 흑암을 걷는 것 같아. 앞에 한치도 모르겠어. 진짜 어떻게 될 줄을 모르겠어. 그냥 막 몸도 막 힘들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이거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서 그냥 너네 원하는 대로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시대 너희의 관념대로 그런 우상단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꽉 막혀놔서 내가 너를 나만 사랑하도록, 나만 바라보도록 너 자신을 발견해야 너 자신을 발견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발견한 만큼,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발견하는 책입니다. 나를 발견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장소, 이 광야로 끌어낸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어. 아주 자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막 돌아보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기만 돌아보게 돼요.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 옛날에 교회 잘 안 다닐 때나 다니지만 그냥 잘 관념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애굽의 생활을 즐겨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달라요. 교회에 오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진짜 교회를 만나면, 진짜 설교를 만나면, 진짜 말씀을 만나면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 사람을 계속 벗겨냅니다. 계속 깨뜨려줍니다. 계속 자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람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발전시키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애굽에 있을 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광야로 데리고 나오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랑하셔요. 여러분 욥기에서 아시죠? 욥이 있습니다. 욥은 그냥 원래 잘 됐던 사람이에요. 원래 잘 풀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대의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가장 부자였어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예배 잘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재산 싹 다 없애버립니다. 몸은 병들어서 안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기와장 같은 거, 뭐 벽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돌 같은 거, 이거로 몸을 얼마나 간지러우면 그거 긁고 앉아 있었겠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친구들이 오다가 욥을 보면서 울었어요. 친구들이, 성경에 나오죠. 친구들이 오다가 욥을 보면서 울었다고요. 왜 울었냐면 너무 흉측하니까. 예전에 욥이 아닌 거야. 이건 너무 이상한 거야. 자기들이 볼 때도 너무 이상한 거야. 막 친구들이 울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왔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욥한테는 하나도 들리질 않는 거야. 왜? 그 율법들. 그 친구들은 율법에, 이 율법에 착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욥한테, 야, 욥, 가만히 생각해봐.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이거부터 물어봐요. 너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욥이 뭘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뭘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계속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욥이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자기. 야, 막 뭐라 그러면, 야, 니네 떠났으면 좋겠다. 니네만 다 옳구나. 니네만 다 옳구나. 나만 잘못했고 니네만 다 옳구나. 가라. 니네 얘기 듣고 싶지가 않다. 막 이럽니다. 욥이요. 욥이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엘리후라고 하는 아주 젊은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 엘리후라는 마지막 친구가 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변호를 딱 합니다. 하나님의 변호를 정확하게 하니까 그때 욥은 한마디도 못해요. 엘리후에 대해서. 참 희한하죠. 다른 세 친구는 계속 얘기하는데 욥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했는데 마지막에 엘리후가 얘기할 때는 한마디도 못해요. 엘리후의 말이 너무 옳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후를 혼내지 않습니다. 다른 세 친구들한테는요, 니네보다 욥이 더 낫다 이러고요. 엘리후는 뭐라고 하나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을 대신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대신했기 때문에. 욥기서 잘 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왜 이 욥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하느냐? 친구들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계속 상처를 주고 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욥의 옷을 벗겨내기 위해서예요. 욥이 그 당대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욥이 가장 그 당대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부자였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친구들 3명을 보내서 완전히 옷을 찢어발겨버립니다. 그리고 엘리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그리고 욥한테 그럽니다. 네가 뭘 잘났느냐 그래요. 네가 뭘 잘났느냐. 아니, 분명히 욥기서 1장에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욥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사탄한테도 그렇게 자랑하더니, 아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한테는요, 네가 뭘 그렇게 잘났어? 네가 뭘 그렇게 잘났어? 라고 얘기해요. 욥이 그때서 자기를 깨닫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이제 눈으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눈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눈으로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눈을 떴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눈을 감고 믿었네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게 눈을 감고 믿었네요. 근데 이제야 눈을 떴습니다. 내가 이제야 살았습니다. 이제야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이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다시 높여주는데 환경을 2배로 축복해서 다시 준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바알 숭배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야비하게 믿지 말라는 거야. 너 탐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재산에 눈독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야. 너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사모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왜 이렇게 주느냐? 이 광야에서 계명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벌거벗긴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에 딱 갈 때 거기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여리고성이 뭘 나타내는데요? 여리고성이 뭔데 그렇게 거기를 확 무너뜨려요? 육체입니다. 이제까지 애굽과 광야에서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을 여리고성을 만나게 함으로써 여리고성 자체가 아주 튼튼하고 큰 성이에요. 자기가 아주 크게 세워진 우상단지라고요. 그게 우상, 자기를 세운 우상이라고. 이게 여리고성이 이거를 먼저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이거 자기들이 뭐 무너뜨렸어요? 7바퀴 돌아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여러분이 무너뜨려요?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육체가 무너지는 거라 이 말이야.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만나. 그래야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육체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들은 다 뭐다? 육체를 벗어버리는, 육체를 깨뜨리는, 자, 쉽게 얘기해서 우상을 깨뜨리는, 그죠? 휘장을 찢어버리는, 나를 없애버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뭐라? 나다 이거야. 겉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나다. 그게 짐승이라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다 누구나 그게 습성이 이게 안 없어진다고.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짐승의 속성입니다. 하여튼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육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육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신 성전이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그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육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죽을 때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게 순서인데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곳이 광야고, 이 광야에서 육체가 죽으면 영이 살아나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교회에 오면 올수록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육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육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다가 여러분이 어느 날 성령을 확 경험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어. 자기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 이거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벗기는 거. 이게 자기가 벗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거야. 옷이 찢어지는 거야. 우상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옷이 벗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관념,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게 다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입혀진다고.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다고. 새로 태어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거듭나 요단강을 건너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야.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아니라고요. 광야가 지나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뭐가 나올 때 없어지고, 뭐가 나올 때 파괴가 되고, 뭐가 나올 때 이것이 찢어지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우상은 어린 양 대신 예수가 나올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때 이것은 다 찢어져 버리고 깨뜨려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땅의 운명대로 짐승으로 태어나 우상단지를 섬기는 나의 육체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육체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깨뜨려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보이지 않는 성전, 성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어린 양이시었다. 그 어린 양은 죽음을 전제로 한, 십자가를 전제로 한 어린 양이셨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따라갈 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주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주님의 제자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 실제적인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육체,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나의 육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육체, 나의 짐승 같은 이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삶을 벗어나 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우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의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변 사라질지어다, 혈액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 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